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에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곳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목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분별한 대로 살게 하시며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사 귀를 여시고 마음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순전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고 보자 말하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죠. 두고 보자는 말은 뭐죠? 지금 당장 내가 보응하지는 않지만 후에 내가 보응하겠다. 응답하겠다. 응징하겠다. 혹은 보복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다. 맞습니다. 사람은 다음에 보자, 두고 보자 하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두고 보자, 다음에 보자 하고 보응을 미루셨다면 여러분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서워야 돼요. 근데 세상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행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는 거죠. 마지막 날의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1에서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의 재앙은 자연계에 행해지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공통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불 때에는 그 해가 사람에게 끼쳐집니다. 그래서 앞선 것들을 재앙이라고 그랬고 또 뒤에 있는 세 가지 나팔을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화로다.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라는 다른 명칭으로 설명해 냈던 거죠. 어쨌든 이 모든 게 다 재앙입니다. 재앙이지만 자연계에 미쳤느냐 사람에게 직접 미치느냐 이런 차이가 조금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재앙의 연속이고 이 재앙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돌이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시무시한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돌이킬 수 없을 때 믿는 자들은 재앙과 심판을 면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재앙과 심판에 그대로 노출되고 보응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기가 막힌 현실이 또 하나 있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을 만한데 이런 화를 당하고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상을 만들어요. 우리에게 닥친 이 재앙을 해결해 달라고 우상에게 빌더라. 회개치 아니하더라 라고 탄식하게 되는 거죠. 요한이 그 상황을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더라. 망할 놈들은 망할 짓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망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생복락을 누릴 흥할 자들이라면 흥할 일들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벌어지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있던 금제단 뿔에서 음성이 나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거기서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금제단에서부터. 금제단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올려지는 곳이고요. 앞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는데요. 금제단에 뭐가 드려졌죠? 향연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이 금제단에 올려졌던 거죠. 성도들이 이 땅 사는 동안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 탄식의 기도, 애청하고 간청하는 기도, 또 너무 아파서 괴로움 속에서 탄원하며 드린 기도들, 이런 모든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졌고 하나님이 연락하셔서 받으신 거죠. 보니까 하나님이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들이 당했고 그들이 겪었던 모든 아픔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소리가 나서 재앙이 시작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의 고통 중에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탄식 속에서 아파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보응하실 줄 믿습니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원이라는 말 뜻을 아십니까?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가슴에 맺힌 원한을 친히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보복하거나 너희가 무엇을 되갚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응과 신원하심은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무시무시하며 돌이킬 수 없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은 방자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믿는 사람이라도요, 나를 괴롭게 한 사람 막 보면 분노가 치밀어요. 그리고 속된 말로 가다가 확 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이 고매해지셨고 또 성인 군자처럼 바뀌셨나요? 천사 같아지셨나요? 전 아니더라고요. 저를 공격하는 사람 가다가 확 이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피할 수 없는 심판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보응하시는 거예요.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게 있으면 우리는 위로받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아파했고 얼마나 맞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갚아주시는구나, 속이 후련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한다? 아니요. 그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더해요. 어쩌면 더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못 참으신 거예요. 신원의 의미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며 성도들을 괴롭힌 무리들을 징벌하시는 건데, 아이들이 걸음이 서툴어요. 그래서 가다가 돌뿌리 같은 거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럼 부모가 와서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호호해 줄게. 먼저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그 다음에 뭐 해요? 걸려 넘어지게 한 돌뿌리를 때려요. 그러면서 맴매 떼치 하면서 왜 우리 애기 걸려 넘어지겠어? 그러면 아이가 보상을 받아요. 왕 하고 울던 걸 이러면서 울음을 그쳐가요. 이런 것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그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했던 대상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보상을 받는 거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심판과 마지막 날의 재앙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 당하고만 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풀어야 돼요? 기도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낱낱이 일러 바치세요. 하나님, 저놈의 인간 때문에 내가 미쳐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때문에 안 미칠게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주세요. 돌이킬 수 없는 재앙과 심판으로 갚아주세요.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노린 사람을 두고도 피하고 또 죽일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셔야죠. 내가 분노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감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재앙은 성도들이 당한 것을 하나님이 친히 갚으신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안갚음이라는 저차원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의의 심판이라는 대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 동안 오래 참으십니다. 성도들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통과 이런 괴로움과 억압과 핍박을 당해야 하느냐 탄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래 참으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대적하는 저자들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들도 하나님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너희가 소망이 있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그럼 끝까지 견뎌라.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안에. 난 못하겠어.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참으세요. 예수님의 행적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죠? 주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자기가 사랑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그 하나님 닮아야 돼요. 왜? 아버지시니까. 닮는 게 마땅한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 끝까지 이를 악물고라도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보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후련케 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세워주시고 영생복락 가운데로 들이시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니까 금제단에서 소리가 났고요. 그러자 묶였던 네 천사가 일어나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14절로 15절 말씀이죠.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심판의 재앙을 행할 네 천사들을 하나님이 묶어두신 거예요. 재앙을 담당한 하나님의 천사들인데 니들 임의대로 움직이지 마 하고 묶어놓으셨던 거예요. 이제 풀어놔라. 하나님이 명하셨고요. 아무 때나가 아니라 연, 월, 일, 시를 정해서 그때 행하도록 하셨다. 무슨 말이죠? 심판의 주권조차도 하나님께 있다. 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묶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이고 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1, 하나님 유1,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보험을 더 의뢰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믿지 마세요. 자식 믿을만 해요? 아니, 물론 믿지 말라는 거 아니고 보험 들지 말라는 거 아니고 예금 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 일이 뭐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해요. 제1이 하나님이어야 해요. 근데 우리는 제1 하나님으로 삼고 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자식이 달라면 주고, 옆에 사람이 달라면 주고, 형제가 달라면 주는데 하나님이 달라시면 기도해 보고요. 뭘 그걸 기도를 해? 하나님이 달라시는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비교해서 한 말이지만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제1로 되어 있느냐 점검하시길 바라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그날에 이르러 우리는 심판을 면하는 자가 돼야지 심판 가운데 있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풀립니다. 하나님이 묶으시면 묶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지 않아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베드로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묶여야 할 것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세력이 묶여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악한 무리들의 소행들이 묶여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그걸 갖고 있다니까요. 그 열쇠를. 풀어줘야 할 것은 뭡니까? 양심의 자유, 예배 회복, 풀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열쇠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묶여야 할 것을 위해 묶이길 기도하시고, 풀려야 할 것이 있다면 풀리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 천사가 풀려나면서 일어난 일들이 16절부터 마지막 절 우리 본문의 마지막 절인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말씀 보세요.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이렇게 수 안 세요. 2만의 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얼마? 2억. 여러분 2억을 보신 적 있어요? 돈으로든 사람이로든. 전 본 적이 없네요. 광화문에 사람이 꽉 차서 모이면 얼마가 된대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 정도는 본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서. 옛날에 월드컵 응원전 하거나 그럴 때 그래 봐야 10만 몇십만 정도밖에 안 된대요. 100만이 안 돼요. 근데 2억이면 2만 명이 만무리로 모인 거예요. 2억. 셀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병대의 수가. 말 타고 재앙을 실현하는 이 마병대의 수가 그토록 많은 거예요. 재앙을 피할 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17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를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갑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빛이 나요. 위험이 가득합니다.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사자가 맹수의 왕, 저 지상 동물의 왕 아닙니까? 그 입에서는 불, 연기, 유황이 나오더라. 불, 연기, 유황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봤어요? 성경 중에 창세기 중에 나오나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불, 연기, 유황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말 한 마리가 그걸 내뿜고 있는 거예요. 도시 하나를 날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달리는 말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또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끝인 줄 알았어요.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말이 지나갔네. 끝났다. 꼬리는 어디 있어요? 끝에 있잖아요. 지나갔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쯤 거기에 머리가 달려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지나갔다고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와 꼬리로 해야더라. 머리로 불 뿜어서 해야 하고, 남겨진 자들은, 그 중에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꼬리가 또 불을 내뿜고 재앙을 당하게 하더라라는 거죠. 피할 수 없다.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그걸 본 나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성도는 이 무리 가운데 없어요. 예, 건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안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 가지시겠어요? 돌이켜야지. 안 되겠구나. 하나님 편에서 해야겠다. 회개하고 와야 될 법한데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20절로 21절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만 하면 사는데, 회개만 하면 사는데 강팍해진 거죠. 애굽에서 바로도 그랬습니다. 재앙을 만날 때마다 잘못했어, 가라, 괜찮아, 그만해라 그랬는데 또 마음이 강팍해져요. 못하겠다, 안 된다. 또 재앙을 당해요. 그럼 또 그래 가, 니들 마음대로 해. 또 그랬다가 강팍해져요. 이게 망할 만한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에요. 흥할 사람은 끊임없이 회개합니다. 작은 일에도 회개합니다. 정말 붙들어야 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썩어질 것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망할 놈들은 망할 짓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구원받고 흥할 자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 반드시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핍박과 조롱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신원하실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오래 참으심은 외면하심이 아니라 기다리심이며 믿는 자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갖기를 촉구하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반드시 갚아주시고 우리를 세우실 그날 올 것임을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서 계시길 바랍니다. 재앙은 물밀듯 밀려올 겁니다. 큰 강 유브라데가 범람해서 넘치는 것처럼 묶여있던 네 천사가 넘쳐나 3분의 1의 인류를 죽이는 것처럼 이렇게 재앙은 몰려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주권을 가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묶이고 풀리고 하는 그 하늘의 열쇠를 받은 자답게 묶일 것과 풀릴 것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망할 놈 망할 짓 합니다. 회개가 답인데 여러분 작은 일에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답게 흥하고 영생복락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시험, 환난, 고통, 핍박, 또 조롱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 하나님 반드시 신원하실 줄 믿습니다. 공의의 심판으로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그 심판을 이기는 자로, 면한 자로 성도의 무리에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래 참으심은 유보하심도 외면하심도 아니라 저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가진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사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그날을 기대하는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이 밀려 넘쳐올 때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열쇠 받은 자답게 묶일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풀릴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망할 놈들은 망할 짓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흥할 자들이요 영생을 누릴 자들입니다. 마땅히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 작은 것이라도
회개하는 것이 답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사 회개함으로 정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든든히 붙잡는 하나님 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